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대적자인 사단을 정말 안다면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면 승리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타락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니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알아야 될 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진짜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땅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는 정말 창세기 3장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죠. 영의 세계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근본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이 영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함정이 커서 그 함정 속에 있을 때는 그 함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미리 먼저 내가 믿기도 전에 원하지도 않을 때, 구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만 하는 거죠. 왜? 그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함정을 깨지 않고는 그 세계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근본 불신앙에 빠져서 바른 생각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 할 수 없다는 여기에 정말 인정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바른 생각이라는 그 바른 생각은 도덕적인 생각,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생각, 요 정도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각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에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정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른 생각이라는 말은. 하나님 생각, 사단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만 가지 문제지만 결국에는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 성도들이 그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 성도들이 모두 혈과 육에 속해서 육신 싸움, 혈기의 싸움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승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구원의 길인데 구원의 시작과 끝을 다 주셨죠. 창조가 구원이고 창조가 구원의 시작이고 창조하시면서 이미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인간이 그 죄를 지을 걸 아셨지만은 바로 이미 영세전에 대신 그거를 그 모든 걸 해결할 것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이 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영적인 상태만 바뀌면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인간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빌려져서 왔지만은 그 영혼은 그 씨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진 유일한 구원자. 그 구원자가 와서 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일이죠.
이 그리스도 한 가지 몰라. 이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아. 내 구원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 구원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그 모든 게 그리스도 한 단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지옥의 상태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사단의 문제니까, 죄의 문제니까, 지옥의 문제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가 우리에게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이부 말씀에서는요, 이 세 성경 구절만 여러분과 제가 알아도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두 번째, 히브리서 성육신 하신 이유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일부 메시지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서 메시지가 좀 정리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승리의 길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아주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이건가?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 일부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가 죄입니다. 염려가 죄고요. 두려워하는 게 죄입니다. 저도 이 죄 가운데 순간순간 엄청 빠지는데 이게 왜 죄입니까? 결국 이게 불신앙 가운데서 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냥 어떤 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없어. 실제는 돈이야. 실제는 그 상황이고 그 사람이야. 내 감정이 지금 무너진 거야.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죄입니다.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냐?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다 구원 받으셨다라고 다 제가 한 번 이상 다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구원이 뭡니까? 아까 성령 얘기할 때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돈 1,000만 원도 안 되고 30만 원, 50만 원 뭐 그런 문제만 와도 당장 기도부터 못하고 당장 막 다 계산해보고 30만 원, 50만 원 모자라. 거기에 마음 생각이 다 잡혀가지고 거기에 마음 생각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염려가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귀는 나보다 세니까. 이 염려 안 하고 싶다라고 아무리 결단해보세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단해보세요. 반드시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꺾이지 않고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서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지 않고는 이거는 평생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요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시죠. 마귀에게 속한 이 신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래요. 마귀가 범죄의 시작이에요. 아까 에스겔서 이사야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마귀가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동정녀에서 나야 돼요. 동정녀. 다시 말하면 남자의 씨앗으로는 안 된다. 이따가 또 나올 건데, 남자의 후손은 계속 제 후손, 아들이 없어서 이게 얘기가 좀 안 되는데, 윤씨 후손은 다 윤씨죠. 아무리 1000명, 10,000명을 낳아도 1000대, 10,000대 내려가도 다 윤씨. 죄인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남자의 씨앗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씨앗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 일이 뭡니까? 마귀 일이 뭐냐?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데, 다시 말하면 불신하게 만드는 건데, 마귀의 첫 번째 일은요, 자신을 속이는 거. 왜 크리스천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세계 하나를 모르느냐?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게 마귀의 제일 전략이라니까요. 이게 안 먹히면 일단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사기꾼이라는 것만 감추면 계속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꾼인 거 들키는 순간 다른 데 가서 사기쳐야 돼요. 마귀가 자기가 마귀라는 것만 들키지 않으면 계속 마귀짓 해먹을 수 있는데, 마귀라는 걸 들키면 그 순간 마귀 일을 못하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수만 가지로 속이기 때문에. 교묘하고 진짜 엄청나게 우리말로 하면은 지혜롭게 간사하게 속이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속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속이는데 가장 뭘 통해서 속이냐? 저와 여러분이 되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 세상이 좋은 것들로 속입니다. 좋은 것들로. 그리고 상처로 속이고요. 약한 걸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생각, 마음을 무너지게 해요. 자신을 속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왜 무너지게 만드냐? 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된다. 그것이 곧 죄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딱 그 마음과 생각이 잡혀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살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음 만남은 이미 끝난 거죠. 내가 안 살아있는데 만남 속에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듭니다.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복음 누리면 안 돼요. 복음은 늘 듣는데 복음 실생활에서 복음 누리면 안 돼요.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할 수 없는 거죠. 누리면 안 되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일만 못하는 거예요. 나 못 살리고, 상대 못 살리고, 가문 못 살리고,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갑니다. 자신을 속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과 또 내가 상처받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마음과 생각을 무너지게, 내 영적 상태, 내 감정 상태, 영적 상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 가운데를 딱 몰아넣고 계속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듭니다. 이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지시기 때문에, 사단이 일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9절에서 뭡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가 여기에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거 이렇게 딱 적는데 오전에 적었던 그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해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혈과 육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그도 같은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양인 거죠. 인간의 피와 살을 입으신 거예요. 혈과 육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진짜 너무나 감동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하신 거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뭘로요? 죽음으로. 본인은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성자 그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존재죠.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피도 육도 없어요. 몸도 없어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죽음 상태, 죽음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의 삭슨 사망인 이 상태 속에 있는 인간들의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인 그 피 흘림의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있는 피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만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신 거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신이, 이런 스토리를 가진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스토리로만 봐도 이거는 완벽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가진 영화들,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모든 것이 드라마의 내용이고 사랑의 내용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 인간 수준에서 만들어낸 신화들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면서, 사람들은 우리 육신은 잘 모르지만은 우린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해서 꿈만 같잖아요.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음이 당장 닥쳐와서 오늘 내일 하기 전에는 우린 죽음과 그렇게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연약한 거죠.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의 벌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 누구에게 종노릇합니까?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이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답니다. 해방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뭡니까? 지금 당장 막 너 죽는다, 뭐 아니면 중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말고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게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걱정의 근본은 요 의식주 여기에 있어요. 이 의식주가 좀 100년짜리 의식주 얻으면 성공자라 그러고 한 끼 먹을 거 겨우 얻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의식주의 결국 이게 생명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목사님들도 요거 하나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저에게 지금 분명히 이것을 뛰어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도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 집세 못 내면 집에서 어쨌든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단어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가장 처음으로 주신 원색복음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왜 여인의 후손입니까? 왜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 단어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변명의 기회라도 줬어요. 근데 뱀에게는요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뱀에게는 바로 저주하셨어요. 네가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고 네가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구원의 길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뱀에게도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 있죠. 죄인이 된 거죠. 신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이 죄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죽은 신분이 된 거예요. 죽음을 형벌로 받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이 죄의 값인 사망의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남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는 다 죄인이죠.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다 노예인 거예요. 천대 만대를 가도 다 그 법의 노예 문서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노예입니다. 죄인의 후손은 계속 죄인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행하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조금 나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진 그 상태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인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마귀 자녀인 사람들과는 우리는요 잘해주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그들과 사랑을 한다. 그들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마음에 이 영적 세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과 내 마음과 영혼을 막 서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친하다? 그럴 수 없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은요 불신자 이웃이 아니에요. 불신자 이웃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 대상자들이지, 전도 대상자들이지 이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우리는 막 이웃 불신자들과는요 정말 친구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친구는 될 수는 없어요. 영이 안 통하는데, 생각하는 틀 자체가 완전 다른데, 마귀의 틀을 가진 사람과 성령의 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게 안 돼요. 내가 그쪽 상태에 속해 있을 때는 그 친구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 너무 좋아 보여. 막 솔직한 것 같고 막 시원시원하고 막 술 한잔 먹고 다 털어버리고 막 솔직하고 숨김이 없고 막 크리스천들은 막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다 그러고 막 답답해 보이고 막 시원하지도 않고 막 꽁하고 막. 근데 제가 구원의 은혜가 탁 들어오니까 그 불신자 친구들이 너무 안 됐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안 됐게 보이고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고 답답해 보이는 저 크리스천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권세가 축복이 뭡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찬양 서주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그 가사에서 이 단어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 단어는 생각 안 했던 건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저는 이걸 하기 전에 정시 찬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좀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찬양 가사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자녀의 권세가 찬양할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게 은혜면서 권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보세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때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맨날 만난다. 우리의 권세는요 거의 엄청난 거예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다 놓치지 마세요. 전도자가 진짜 얼마나 한이 되시면은 요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발 영적 힘 좀 누리라. 제발 영적 힘 다 주신 거 놓치지 말고 다 주신 것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시 찬양 이게 우리의 누릴 권세예요. 정시 찬양 정시 예배죠.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18번 찬양은 하나씩 꼭 가지고 계세요. 누가 물어도 이 찬송가 같이 합시다 할 수 있는 그 찬송가 하나씩 있으신 게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좋은 것보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가 탁 꽂히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정시 예배는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기도 제목. 복음 이해되도록 기도하세요. 정말 복음 이해는 그냥 육신적인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복음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복음을 다시 말하면 체험하는 거죠. 복음이 그냥 내 가슴을 그냥 찔러 쪼개시는 거죠. 내 가슴을 울리시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가 그런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게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너무 내 모든 것 들여서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할 수 있어요. 신학은 보조 수단이에요. 이단을 막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단이 안 나왔으면 신학도 없어도 돼요. 근데 하도 믿는 인간들이 또 사단이 살아있다 보니까 자꾸 믿는 사람들을 희한하게 믿게 만들어 자꾸. 성경 쪽으로 쭉 가면 좋은데 성경 보는 것도 인간이라. 그래서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놔야 돼. 이게 올바른 신학이다라는 걸 하나는 만들어 놔야 돼. 필요 없는 건데 필요해. 필요한데 필요가 없어. 그게 신학이야. 최소한으로 알면 돼요, 신학. 삼부삼의 축복을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9가지, 삼생명, 삼 보좌의 축복, 삼전무후. 그래서 3시대를 살리게 되는 응답, 목회자 중직자 됩니다.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옛날에는 기도 시간이 엄청 기도할 게 많았는데 요즘 기도가 안 되는데 정상입니다. 복음이 이해될수록 옛날에 하던 그런 기도 안 하게 돼요. 정상이에요. 권사님에게 지금 복음이 복음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세요. 저를 놓고 이거 15가지 놓고 기도해 주세요. 아들을 놓고 며느리를 놓고 많은 크리스천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우리 랩런트 3명만 놓고 제가 지금 말한 것만 해도 거의 1시간 걸릴 거예요. 그냥 목록만 따다다다다닥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과 있는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능력과 237 살릴 빛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현장과 교회 현장과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랩런트 살리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한 10사람만 해보세요. 시간 금방 갑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그렇게 될 때 237을 살릴 수 있는 237의 모든 민족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정말 서밋을 찾아 다시 말하면 제자죠. 서밋을 세울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저 상태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3부 메시지로 참빛교회 집중훈련을 잘 들으시고 한 주간 정말 대적 마귀를 이해하시고 대적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승리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그 은혜를 주님 더욱 허락해 주셔서 정말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나와 우리 함께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참빛교회 집중훈련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서울을 살릴 수 있는 참빛교회 될 수 있도록 이종환 목사님과 그 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